네, 오늘은 우리 하우어스 리포트 마태복음 26장의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후반부는 페이지로는 423페이지 셋째 줄부터 438페이지까지고요. 성경으로는 36절부터 75절까지. 절부터 75절까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큰 주제들은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잡히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나누려고 하냐면 잡히시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 부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신문 과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있고요. 이 구절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우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없었어요. 겟세마네 기도라든가 또 뭐 평화주의와 관련해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든가 뭐 또 그 뒤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도 크게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다른 책들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하우어스가 우리한테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을 주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냥 바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겟세마네 기도. 우리 겟세마네 기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겟세마네 기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죠? 예수님께서 막 두려워하시고 막 무서워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특별히 앞에 두시고 인간적인 모습 보이셨다는 것은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덜어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보이지 않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골방에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들이 비록 잠들었지만 그 기술들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그 현장을 기억했고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지는 거죠. 아니야, 다 잠들고 아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다면 누가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기록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이들이 분명히 함께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고 잠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 장면은 이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이 됐고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구조를 가르쳐 주신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골방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일생이 의연하셨던 분이세요. 겁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당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란 어디인지,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골방.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인간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봐봐, 나도 너희들과 똑같아, 나도 인간이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이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움, 공포는 지속돼야 됩니다. 지속돼야 돼요. 아니, 오히려 증폭돼야 되죠. 아니, 우리가 막 잡히고 막 칼하고 몽둥이 들고 막 신문 받고 있는데 두려워서 오들오들 떨어야 돼요, 인간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세요. 겟세마네에서 딱 기도하시고요, 나오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끝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 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원래부터 안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너희들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올 텐데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골방의 문을 열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다. 겟세마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잡히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잡히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하워스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칼이 나오고 칼에 관한 주제가 나오고, 그래서 평화에 관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유다가 군인들하고 같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제자들이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달아나 버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쳤는가?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쳤는가? 겁이 나서 도망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막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막 무섭고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본문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싸움꾼들이죠. 싸움꾼들이에요. 폭력배들이에요. 심지어 군인들도 왔어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상대를 할 수 없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하고 지금 11제자 있는데 이들은 수십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면 언제 도망을 쳐야 될까요? 보자마자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칼을 빼들었어요. 대치했다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대치했다는 건 싸워볼 요량으로 대치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칼을 빼들고 이들과 대치했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을까요? 이들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호응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낙심했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호응해 주시지 않자 낙심하고 도망친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낙심해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칼을 칼집에 넣지 못했어요. 차라리 도망가는 편을 택했던 겁니다. 하워스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워스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워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평화주의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보면서 폭력에 대한 문제를 나눴어요. 근데 폭력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하워스에 따라서 그리고 본문을 이해할 때 이걸 그냥 폭력 자체로 이해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이건 일종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그러니까 메스로 살을 째는 게 이 사람을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칼로 찌르는 거나 메스로 째거나 비슷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건 폭력은 아니에요. 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가 철철 나더라도 그거는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이 아닙니다. 하워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하워스는 폭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시고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막 채찍으로 막 하시는데도 폭력이 아니에요. 왜? 이건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점이 약간 다른데 그러나 이걸 폭력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폭력이지만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폭력이 허용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가르침 안에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강제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남녀 평등이 이제 거의 물론 여전히 남녀 평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안 그런 교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여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영향력 있는 여성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남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문제는. 그래서 더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중요한 조력자들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사도로 세우시질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인 여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은 남녀에 대한 차별을 타파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오히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오히려 폭력은 예수님께서 한번 행사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을 둘러엎으시죠. 그게 폭력이고 강제성입니다. 하우어스의 평화주의는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어요. 하우어스의 책 중에 하우어스가 스스로 자기 자서전을 쓴 게 있는데 바로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하우어스는 자기를 한나의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무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렵게 그 자식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의 아이로서 스탠리 하우어스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로. 그러면서 그 한나의 아이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저술로 언급되고 있는 책이 바로 평화의 나라인데 비교적 최근에 하우어스에 관한 저서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지가 꽤 됐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제목부터가 평화의 나라고 부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215페이지부터 교회가 사회윤리다라고 하면서 평화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평화주의. 그러면서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폭력을 허용하는 쪽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특별히 라이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어스의 기독교 평화주의와 라이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가 이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하우어스를 공부하면서 하우어스의 평화주의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연구를 하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하우어스를 공부해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들이 하우어스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였고 저는 오히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기독교 안에도 전혀 다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겠죠. 이 기독교 평화주의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평화주의는 아예 폭력이나 강제성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폭력이나 강제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도 하면 안 됩니다. 전쟁도 하면 안 돼요. 군인들을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화주의라는 건.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병역도 거부입니다. 군대도 안 가야 그냥 집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우어스도 그렇고 하우어스가 계속 요더의 말을 빌려서 하는 얘기는 여기에는 성령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화주의에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반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기독교적 입장 안에서 폭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폭력을 위한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폭력을 위한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폭력과 강제성을 통해서만 평화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현실주의적인 입장은 예수님의 어떤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행위를 하셨고, 이것을 물론 하우머스는 폭력으로 읽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말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폭력으로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기독교 현실주의에서도 폭력을 위한 폭력,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폭력을 위한 폭력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렇죠? 평화를 위한 폭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뭐 여성 안수나 이런 주제보다도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우머스를 후기 자유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후기 자유주의라는 게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유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유주의는 명확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주의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산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흐름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이 남아있어요. 인간에 대한.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하우머스가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적인 반응을 할 때, 평화적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전쟁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우머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해도 죽을 수 있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르게 펼쳐질 가능성의 상상력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때렸는데 내가 안 때려요. 안 때리면 제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괜히 때렸나?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우머스도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 가능성은 낮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해석이 볼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에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부인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아이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날 시인하는 자를 시인하고 날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서의 결과는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가 결국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죠. 하우머스는 여기에서 뭐 그 베드로의 눈물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부인의 아이러니입니다. 부인의 아이러니.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졌던 걸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게 바로 부인의 아이러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서 하우머스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에 집중해요. 멀찍이 따라갔다.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물론 멀찍이 따라갔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끝까지 함께했다.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의자에서 엉덩이가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을 때. 왜? 그 영화가 나에게 준 울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엉덩이가 안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아니, 따라가질 않았는데 뭘 함께 하질 않았는데.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시험을 경험할 필요가 없죠. 낙심을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유혹을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져요. 왜 그러죠? 그것이 바로 부인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쟤 또 부인했네. 쟤 또 시험에 넘어갔네. 쟤 또 유혹에 넘어갔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는 관점입니다. 야, 베드로 부인했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자로 보셨다니까요. 베드로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자로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